어제 그 파리 올림픽에서 남녀 양궁이 전부 다 금메달을 땄어요. 단체전에서 그 5개 종목 다 쓸 것 같아. 특히 여자 양궁은 그저께 10연패. 그러니까 10연패라는 건 10번째 금메달을 땄다는 거죠. 그러니까 쿠펜팅이 이 올림픽을 만년 역사 속에 40년 동안 그렇게 한 나라가 금메달 딴 종목이 있었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양궁은 매우 우수하다는 거예요. 매우 우수하다. 그리고 남자 양궁도 4연패. 대단한 거죠. 4번 연속 우승했다는 게. 그러니까 그건 우연이 아니란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이면 그냥 한 번 하고 다음에는 또 준우승하고 이럴 텐데 이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거예요. 지존무상. 이제 이러한 양궁의 기법은 뭘까? 그것은요, 우리나라 이번에 도입된 게 뭐냐면 양궁 선수들의 심장 박동수를 관중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외국 선수들은 마지막 화살을 쏠 때 막 벌컥벌컥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은 오히려 굉장히 심장 박동수가 느려지면서 굉장히 차분해지더래요. 그거는 뭐냐면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성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YMCA의 장정이 역삼각형 돼 있죠. 뭐 세계 YMCA는 여기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도 섞여 있고 한국 것도 섞여 있는데 양칭을 이렇게 됐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력, 지력, 체력, 영지체 이게 이제 기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영만 건강하다 이게 아니고 지식만 있다 이게 아니고 체력만 있다 이게 아니고 다 갖춰진 전인적 인간상. 그게 YMCA 정신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함께 합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 아이들한테 꿈을 주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려면 여러분 YMCA를 많이 도와줘야 돼요. 전국 어디서나. 그 이유가 뭐냐면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로컬 처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파라처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파라처치는 뭡니까? 넘는다. 그리고 넓힌다. 그리고 초월한다. 이게 파라의 개념이잖아요. 이 파라처치는 역할은 뭐냐면 교회당 건물을 뛰어넘어서 성도들 간에도 연대를 할 수 있고요. 여러분 한 교회 남전대 모이면 모입니까? 그거 억지로 모여요 사실. 목사님들이나 모였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지 자기들 억지로 모이는 거라고. 집에 쉬고 싶어. 나는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해봐서요. 성도들의 감각들을 잘 압니다. 왜냐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제 의견을 묻고 이제 전달하고 밀정이지 밀정. 근데 그렇게 저는 항상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잘 받들고 지냈었어요. 시민단 단 한 번도 노란 말이 없이 시키면 예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지나서 너무나 예쁨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런 영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매일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뭐가 쌓여요? 말씀의 노하우가 쌓이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 기도 천재네.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말씀을 저렇게 잘 전할까? 그럼 매주마다 구역예배 인도하지? 네? 어떤 사람은 구역예배, 구역장 아니면 교사잖아요.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애들 가르치지? 여러분 2개 집중이 기본이에요. 나머지는
물론 뭐 성가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화된 예배 시간에 굉장히 그 중요한 성직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성경 가르치는 건 구역장하고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거 안 하면 이제 뭔가 고장난 거예요. 당장 하세요, 당장. 만약에 안 하고 있으면 당장 하시라니까. 구역예배를 참석하든지 아니면 주일학교 보조교사로 따라. 아니면 뭐를 해서 가르치는 데 참여를 해야지 그냥 세월한다고 지나가 버리면요. 자기만 영적 전우가 돼버려요. 근데 왜 저렇게 잘할까? 그는 매일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지. 매주 구역예배 참여하지. 매주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지. 그래서 훈련하고 단련된 거예요. 근데 훈련하고 단련된 일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훈련이 돼야 된다. 자, 1절 봐봐요.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이제 이 인생 전반에서 어떤 국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이게 이제 4장과 5장은 국가라든가 어떤 그 사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5장에서는요 내면 깊은 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제 5장 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면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먼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여러분 먼저 교회당 들어올 때 있잖아요. 자세를 보면 그 사람 신앙을 알아요. 그 덜레질하고 툭 앉았고 뭐 스마트폰 뭐 이러면은 그 영성 빵집이에요. 평상시에 훈련이 된 사람들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너는 발을 삼갈지어다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이 그 어디다 나오냐면 구약 시대에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을 씻는 결례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5장 1절은 출애굽기 30장과 함께 읽어야 돼요. 출애굽기 30장 18절부터 19절.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0장 18절부터 19절.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죠. 그때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근데 그 광야길은 뭐가 있어요? 사막이잖아. 모래사자잖아요. 그 모래가 잔뜩 있는 것을 성전하고 대충 막 만져봐요. 여러분 손이 의외로 더럽습니다. 그 현미경으로 보면요. 처음에 손을 깨끗이, 그러니까 손을 한 1분 이상 씻어야 돼. 빗물로 씻을 때 사이사이 뭐 이렇게 하고 막 하여간 한 1분 이상을 빗물칠을 하고 물을 씻으면 그래도 있어. 세균이. 근데 손을 안 씻고 그냥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 저 바이러스 코로나19 한참 팬데믹 때에 그 미국의 농구 선수가 기자회견하면서 나는 건강해요 하면서 자기는 그 기자회견장에 있는 그걸 막 손으로 막 탁자 지가 막 만졌다고 일부러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코로나19 걸려가지고 아파갖고 들어 누워버리잖아요. 그 뭐냐면 이게 손이 얼굴에 닿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형광 그 검사를 해보면은 이게요 온갖 것 다 묻혀놔. 눈, 코, 입 다 묻혀놔. 그래서 그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을 그냥 들어갖고 그대로 만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앞에 뭘 뒀냐면 물두멍을 만드신 거예요. 물두멍을 만들라고 해놓고 뭐로 했냐면 이들 대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에 수족을 닦으라. 손발을 깨끗이 닦으랬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네가 말씀을 듣는 거하고 예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네가 아주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그 예배 때의 경건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경건한 자세. 그 이게 그 평일날 경배와 찬양 집회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 뭐 신앙에 도움이 되니까. 근데 주일 예배까지 애들 예배를 분리시킵니다. 요즘에 나는 그 분리를 안 시켜버리는데, 왜냐면 아니 윗세대 예배가 있고 아랫세대 예배가 있습니까? 2000년 전 그 예배가 지금 오늘날 그 예배고 2000년 전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깨끗이 씻으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 봐봐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먼저 그러니까 신약적 얘기를 하면은 회개를 하고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아주 급한 마음으로. 누가 이제 사람 대화를 할 때요. 어떤 사람들은 듣고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요. 3, 4, 1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도 내가 지금 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면서 딱 말 자르고 하는데 그 대화를 내가 이제 그 중요한 얘기를 내가 30분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1분도 못해. 혼자 1시간 떠들어버려.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급한 마음이라고 해요. 영성훈련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딱 익혀두잖아요.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경건한 자세를 갖고 예배에 참여하면 이 말을 못하겠잖아요. 말을. 그 뭐냐면 인간들의 그 죄성이 가득한 인간들의 언어를 하나님이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속성을 다 알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 있는 경박한 신앙, 과도한 탐욕, 이것은 인생을 헛되게 할 뿐이라는 것이 이번 5장의 그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런 헛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이 많으면 예배 시간 집중되겠냐 이거예요. 3절에 보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음연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막 그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면 또 예배 드리다가도 그 딴 생각하고 있어. 그게 있잖아요. 영적 경거방동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그 예배 시간에 일단 딱 앉았으면 끝까지 앉아. 세상 이 지구가 막 옛날에 하늘이 무너진다. 하늘이 무너지냐 아니라 지구가 해체되는 거죠. 하늘이 어디 무너져. 하늘이 끝이 없는데. 응? 근데 아무튼 옛날 사람들 이게 천정이 있다고 생각했어. 천정. 그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자기들이 볼 때 창세기를 자기들이 해석할 때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가 땅이 평평하고 하늘이 동그랗다고 보는 거야. 이렇게 보면 진짜 동그랗게 보이지 않아요. 태양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지들 생각대로.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니까 화형시켜 죽여버렸어. 그것도 이제 신앙의 이름으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신앙이 얼마나 헛되고 또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그 한계가 있는지 인생의 무상함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계를 모르는 이 세상의 어리석고 헛된 자들이 하나님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 혹시나 전도제에서 오더라도 형식적인 예배에 만족하고 자기가 거기에 막 동화되지를 못해. 그게 왜냐면
마음이 콩밭이가 있어서 그래요. 콩밭이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 자기 마누라를 김혜수급의 사람이기를 원하면요 그 사람 비참한 거예요. 마음이 콩밭이가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우리 마누라 세계에서 최고다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도 맨날 혼나고 살잖아. 근데 아무튼간에 이 형식적인 예배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얄팍한 거야. 신앙도 얄팍하고. 여러분 이게 현영수 박사가 굉장히 재밌는 논문을 발표한 것을 제가 1990년대 그 흥실대에서 그 논문 발표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현영수 박사가 재밌는 얘기를 해요. 뭐냐면 그 교회 내의 성취도와 세상 밖에서의 성취도가 비례하더래. 여러분 교회 너무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 실패할 것 같죠? 반비례할 것 같죠? 근데 이게 비례하더래. 신앙에 성공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혹시 직원을 구하려면은 교회 생활 담임 목사님 추천서 한 장을 꼭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기운이 떨어질까봐 그냥 가라로 써주지만 그 가라로 쓰면 안 돼요. 한번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목사님 내가 이번에 뭘 하는데 세례교인이 되고 뭐 추천을 좀 해주셔서 내가 그대로 썼어요. 세례 받으라고 20년도 권면 세례를 안 받았으며 신앙생활을 주일성수를 하지 않았고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썼더니 찢어버리고 가더라고. 거기 끝났어. 그럼 목사가 거짓말해? 구경을 내가 어기냐고. 나는 12시대가 오면 내가 제2의 주기철 목사님 될 것 같아. 이게 좀 말 함부로 했다가 또 그게 또 이게 말이 씨가 된다고 이게. 아무튼 하나님의 계명은요 그 지켜야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4장과 6장에서는 사회와 국가의 부조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5장에서는 내면 깊게 얘기하면서 이런 사회 부조리 같은 게 왜 생기느냐, 이 자기에 대한 그 영성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신론에 빠지고 반종교적이고 거만한 태도를 취한다. 여러분 그 귀신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들 봐봐요. 거만합니다. 무당들 봐봐요. 상대방 위에 있다니까 달라달라달라 아이고 어디에서 오늘 설사하고 왔구만. 동쪽으로 가면 거기에 칡뿌리가 있어. 그거 먹으면 설사다. 뭐 이런 식으로. 지가 네가 로또 맞춰. 네가 로또 맞추라고. 그리고 뭐 바닷가에서 막 석유 발견한 게 20% 확률이 뭐 그런 얘기한 줄 알고 네가 가서 여기 석유 나와. 그거 네가 맞춰. 그 어떤 무당이 우리나라 막 석유 어디 지점이 나온다고 막 그 얘기해가지고 나라가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몇 주 뒤에 막 그 중요한 사람들이 막 그런 거 발표하고. 근데 아무튼간에 1절부터 7절까지는 늘 바른 자세,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의 그 형식적 신앙. 어리석은 자들은 사실 불신앙을 얘기해요. 그 이제 전도서 5장에서는 1절부터 7절까지는 신앙의 바른 자세,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항상 잠언 성경에서 뭘 얘기했어요? 전도서 전에 악인을 어리석은 자로 얘기했고 지혜 없는 자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형식적이라는 거야. 형식적. 신앙을 가져도 형식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지면 그 사람도 없어져. 여러분 코로나19 지나면서 나는 이게 한국교회 망했다고 사람들이 자꾸 근데 만개 교회가 막 문 닫고 이러는데 나는 아니라고 봐요. 아모스서 보세요. 응? 그때 민족이 전체가 범죄를 하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저주하려고 이 포로 끌려가게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키를 켜서 결을 날려버리고 알갱이만 쓰리라 했어요. 코로나19 때 예배하기 힘드니까 그 핑계대고 온라인 뭐냐면 떨어지다 간다고.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이 딱 남는 거야. 나는 그 한국교회가 참 다행이라고 봐요. 근데 재밌는 얘기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교회 헌금이요 줄질 않았어. 오히려 늘었어요. 인원은 한 반타작인데 헌금이 늘었다니까? 그 얘기 뭐냐면 그동안 쭉정이 가라지
이게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겁내지 마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내 사업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팀원 회장이에요? 팀원 회장 돌려막기 하다가 당했잖아요. 다른 기업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려막기 하다가 거기를 통해서 사업했던 사람들 이제 뭐 줄줄입니다. 줄줄이. 우리나라 올해 말에 이제 그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 시대가 옵니다. 길바닥에 거지들이 막 잔뜩 있고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경매가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 경매 시작하면 난리가 아니에요. 아파트가요 경락이 안 돼. 경락이 1차 2차 3차 막 한 10억 가던 아파트가요 세상에 그 하나면서 경매 시작 보니까 3차까지 떨어지 3억 개인데도 경락이 안 되고 경락이 안 된 거야. 이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이게 여러분 국가 시스템을 빨리 잘 잡아야 돼요. 빨리 정말 하나님을 봐서 회개기도 하고 정말 민족 앞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면 돼요. 아직 안 늦었어. 경고가 떨어졌을 때 빨리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무당으로 소수만 돈 벌고 막 이럴 수가 있다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관료들이 막 탐욕을 가지면은 어떻게 보면 학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8절부터 9절에 보면 탐욕을 가진 탕관놀이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거는 학대를 한다. 이들의 심리를 한번 볼까?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 사람들 심리를. 자, 8절 9절.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비밀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왕도 농민이 농사지어 먹는다 이거예요. 네가 어디 감히 니만 처먹으려고 그러냐.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일 거야. 그러니까 비밀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이 밥 먹듯이 하는 자들아 그걸 보더라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마. 그게 원래 탕관원들의 특징이야. 응? 난 놀라지도 않아. 자,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7절에 보면 그 재물이 헛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봐봐요.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두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이 임금이 천지 있어도요 그 만족하지 못한대. 응? 만족하지 못한대. 왜 자본주의 자꾸 학대 재생산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학대 재생산이 일어나는 이유는 탐욕 때문에 자꾸 늘려가려고. 자, 11절 보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는 그 소유주들은 눈을 보는 것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를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노동자는 피곤한 거 자버려 그냥. 저 새벽 3시에 이렇게 일어나고 이제 하루가 시작하잖아요. 저녁 한 6시쯤 되면은 친구가 전화 와요. 저녁 식사 좀 할래? 아유, 나 들어가 잘게. 그러지. 한 8시쯤 되면 픽 하고 그냥 이 배터리를 꺼져. 자야 돼. 이제 그리고 이제 잠이 아주 달아. 거의 기절 상태예요. 내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 근데 아무튼간에 내가 이제 이러한 재물 사랑하는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결론은 어떻게 맺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 살아라. 그게 18절부터 19절이에요. 내가 놓쳤네. 10절부터 17절은 재물 헛된.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만 경외하라. 여기 이게 답이다. 자, 18절부터 20절 빨리 읽고 마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면요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또한 어느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주시는 게 많습니까? 안 많아요. 나 어제 전화가 띄고 왔길래 요즘은 자동으로 멘트하더만 고객께서는
27일 날 결제를 하셔야 되는데 결제를 한 게 수십만 원이고 이렇게 전화 와서 아이고 그거 이거 어떻게 하나 또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하나님 기도하면 이제 땀 흘려야지. 땀 흘려야지. 저희 한 사람은 그 주인들 점심 때 김치가 떨어지니까 세상에 쿠팡에 갖고 사람 죽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쿠팡 가가지고 그걸 막 그러지 뭐라면 밖에 날씨가 이렇게 시원한지 몰랐대. 갔다 오더니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김치를 사왔잖아. 그때 근데 막 맛있게 먹으니까 또 그 좋다고 그 맛에 사는 맛. 그러니까 이 청상 어머니 스타일이에요. 어머니 스타일. 그 이제 교회가 아무리 부흥해도요 목사들은 항상 가난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도 좀 큰 게 있고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은 4,000명까지 되거든요. 아는데 항상 가난해 목사들. 왜냐하면 줘야 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한두 군데가. 어쩔 때는 11조 드리려고 모아놓던 것을 그 어떨 때는요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이 11조 하나님 이거 그냥 내가 다음에 드릴게요. 우선 이 재정부에 들어갔다 나오려면 그게 또 쉽게 나잖아. 교인들 쉽게 또 따지지. 왜 쟤만 주고 나는 안 주고 그러게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냥 100만 원 팍 줘버리죠. 그냥. 잘 나가던 시절을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끄집니다. 아무튼 19절에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사람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재물들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즐겁다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란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돈이 가져다 줍니까? 지금 옛날 60년대 70년대보다 지금 돈이 엄청 많아요. 버리고 있기 때보다 돈이 많은데 행복합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행복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Have a good day.